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긍휼을 바라는 기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떤 압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시인이 누군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제 그 배경인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라든지 또 스룹바벨 느헤미야 거치면서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면서 할 때에 그 주변의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익명의 시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또 어떤 이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짓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 모든 경우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뢰고 호소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이 달려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심령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는 기도는 약해서 약해 빠진 인간이 게으르고 약해 빠진 인간이 지가 하려고 생각하고 어떤 신에게 어떤 존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만큼 나약하고 못난 것이 있냐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약하니까 나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해야죠.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하겠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자들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거 도토리 기대기 아닐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자세가 다르죠. 자세가 다르긴 한데 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나의 약해 빠지고 나약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존재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죠.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 안 하고 나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또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는 사람 대단히 능력을 나타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능력이 나타나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그건 미신이라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경우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바라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그 기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를 모아서 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그 나타나는 효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고 혼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한계까지는 갈 수 있어.
인간의 한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뛰어넘기 어려워요.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 결국에는 가가지고 어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운에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 이러고 있다가 또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인간의 한계를 절대 못 넘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지민사라 그러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조금 자신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인간의 나약함을 모르고 인간 스스로를 과대평가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뭐 인간의 능력을 따지면은 대단하긴 대단하잖아요. 뭐 요즘은 뭐 방 안에서만 방구석 외신 이런 유튜브도 있던데 방 안에서 외신을 다 돌아봐 전 세계 다 돌아다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하지 않냐는 거죠. 그 핸드폰 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요즘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일도 다 하잖아요. 사무도 다 보고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 웬만한 일을 다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대단하지 않냐는 거지. 그런 거 볼 때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구나. 창조적 능력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것까지는 안 되죠. 그 어떻게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시게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재료와 어떤 그걸 가지고 그것을 뭐 치고 또 이렇게 발견하고 잡치고 또 이렇게 뭐 섞고 재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대단한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맞구나. 하나님 형상 닮은 거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 물론 하나님하고 비교 자체가 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 모독이고 우상숭배예요.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흉내는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해라. 정말로 자꾸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해라. 뭐 이런 주문을 하는 사람, 그런 책도 있고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없으면은 인간은 그냥 뭐 흙의 가치일 뿐인 거죠. 뭐 요즘 인권 많이 얘기하는데 인권 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그것을 모욕하면은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뭐 성소수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인권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인권을 모독하는 거지. 그건 인권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123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상황도 그리고 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상황도 굉장한 열악한 상황이고 도저히 그들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짤막하지만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께 눈을 들어 향합니다 해서 이제는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 땅에도 계시지만은 그 처소를 저 하늘에 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천 하늘 해가지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 땅을 다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또 살피시고 또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는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호소하는데 그 간절함을 이렇게 비유로 표시하는 거예요. 2절은 2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한 것은 같은 얘기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만은 종은 주권이 없어요. 종의 특징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뭐 주인의 뭐 소유물처럼 여기고,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 종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러한 관계가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종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기 혼자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 종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거지. 하라고 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되고 너무나 이게 그 방해 세력이 세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인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종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할 때에 주인이 빨리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서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실 책임을 안 지죠. 왜냐하면 하라고 한 것을 했냐 안 했냐를 따져요. 하나님은 종이라 그러면은 너 내가 하라고 한 걸 했어 안 했어? 그거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명령대로 실행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종은. 청지기는 좀 다르죠. 맡겼으니까 책임을 묻죠. 내가 이걸 맡겨가지고 어떻게 너 재량권을 가지고 소신껏 이것을 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해라 했는데 운영 제대로 안 했으면 제대로 안 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재물과 관계된 돈에 대해서 뭐 강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청지기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청지기한테는 책임을 묻는데 그 대신에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그래서 지혜를 따라서 능력 따라서 탤런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고, 물론 가고 있을 때 혼자만의 능력으로 하려면 잘 안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종은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 내가 가라고 가서 가. 하라고 한 얘기를 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해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고 하는데 그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가지고 하라고 한 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처럼 이 종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막 공격이 오고 사방에 방해가 오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이 오고 협박이 오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건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이 종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 뭐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다 처치를 했겠죠. 하면서 그 명령을 실행했겠죠. 근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주인이 이게 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 그거 대항하지 말고 돌아와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거 다른 종들 다른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계속해 하든지 그 결정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급박하고 또 이렇게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이거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이란 얘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뭐 하는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의 눈이 여종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이 주모니까 그 여주인이니까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니까. 근데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얘기는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벽 공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그 옆에 다른 아라비아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협박하고, 처음에는 조롱하고 협박했다가 또 안 통하니까 조롱하고 나중에는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냥 습격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 멸시를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는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뭐냐? 너희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다 점령당했다. 이런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가전 모욕을 다하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또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들 다른 종족들 우리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너희 하나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하는데 그거 믿지 마. 우리 왕의 손에서 건질 신이 없어.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조롱을 당하고 심한 멸시를 당하고, 그 히스기야 왕 때는 얼마나 멸시를 당했냐면은 너희들 말 탈 사람 3천을 보내와서 말 줄 테니까, 그만큼 너희들 말 타가지고 말을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조차도 없어. 무기 준다 해갖고 무기 사용할 줄 알아? 그만큼 나약한 존재야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통탄스럽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그 친애국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하들은 자꾸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고 몰래 구하고 몰래 보내고 했지만은 다 먹튀당하고, 어디 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어요. 아무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으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4절 평안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래서 평안한 자, 여기서는 평화로운 자라고 하는데 이 교만한 자하고 같은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어. 아주 교만한 존재죠. 이제 군사 얘기하면은 억지력 얘기하고 하는데, 억지력도 아주 월등하게 그냥 군사력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차이나게 만들어버리면은 평화가 와요.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로마의 이렇게 무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는 전쟁할 생각 자체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해봐야 그냥 박살나니까.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만했죠. 했지만은 그러한 내가 무력이 아주 강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많고, 한국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3억 인구가 있는데 3분의 2가 기독교 인구예요.
근데 3분의 1은 그냥 그 무신론이고 그냥 그런 사람이고 3분의 2 중에 그 반, 3분의 1은 이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억이나 된다는 거지. 아주 복음주의에 그 정통한 사람이고 나머지 1억은 그냥 1억만 뭐 기독교인 사람도 많고 그냥 교회에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도 자기는 그 기독 뭐냐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이제 그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그 국회 인사청문회 처음 도입해가지고 청문회 할 때 그때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뭐 청문회 몇 시간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면은 그 통과해가지고 그 장관 될 사람 몇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불평을 넣을 때 그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이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갑급만 하잖아요. 근데 차관급까지 다 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가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달까지 한대. 안 풀리면은. 그런데 그 청문회를 통과하는 그러한 관료들이 80% 90%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두고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뭐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떤 그 관련은 한 6개월간 했다 그랬나? 하여튼 몇 달간 했어요. 그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도저히 지겹고 막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예 자기가 스스로 사표 쓰고 나 안 한다고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청문회 하다가 범법 사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정치적인 논쟁하다 끝쳐버리는데 바로 형사 고발해가지고 그 들어가고 체포해가지고 거기서 수사가 들어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80, 90%가 다 통과하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이야 이게 도덕적 기준 차이도 미국이 썩었다 해도 아직도 뭐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도덕적 잣대가 물론 그때가 한 뭐 30년, 20년 넘은 3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 외에는 하나님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고 누구도 다 이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볼 때 이스라엘 그 별 한 줌도 안 되고 별 갖춘 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 뭐 성도 쌓는다 할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냐는 거겠죠. 그래서 조소하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그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막 무기를 소지하고 성벽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가지고 성벽 다 쌓고 문짝도 다 달고 또 문짝 달기 전에 또 이래저래 하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암살하려고 가전 계략을 다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사장을 포섭해가지고 제사장을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위를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려고 해도 지혜롭게 안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다 짓고 성벽 달고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성벽 하는 사람들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제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는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 그 세력하고 유다의 세력들하고는 이 비교가 안 돼. 너무나 나약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막 한 손에는 무장을 해서 무장을 가까이 놓고 같이 그냥 전투와 뭐 사역을 일을 성격하는 그 봉사를 동시에 해가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3편은 이 그 시인의 그 상황과 처음에 이제 1, 2절은 그 주어가 내가 나의 이런 표현이고 3절부터는 우리를 긍휼히 있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시인과 공동체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시인도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만큼 큰 특권이 없어요. 물론 뭐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들어주시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뭐 어떤 뭐 남녀 호랑경교를 믿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가 믿는 신 이름 부르고 계속 주문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러고 거기에 처해 있긴 있는데 남녀 호랑경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아뢰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상황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